시간 담대한 증인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동강변에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그 통역관으로 왔던 최초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의 참수 관련 그 사파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무릎 꿇고 앉아 계신 분이 그 앞에 성경책을 놓고 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예, 이분은 성경을 반포하신 분이죠. 반포. 성경을 나누어줬어요. 그러니까 백령도에도 표류해서 와서 거주하면서 성경을 나눠주기도 했고, 한국을 2번, 3번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이 그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 출생이고요. 1863년 24세의 나이에 목사가 돼서 8월에 중국 상하이로 선교사로 왔는데, 그의 자기 부인이 자녀를 유산하고 풍토병으로 죽게 되는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는 당시에 이제 그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1865년에 9월 13일경에는 서해안에서 백령도라든가 이런 데서 성경을 배포했고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9월 5일에는 그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왔던, 통역을 하면서 미국 상선 그걸 타고 왔던 그 배에서, 대동강에서 이제 물이 다 빠진 뒤에 좌초한 그 배를 불질렀잖아요. 그때 순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읽어드리거나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카톡에 드렸는데, 그때 당시 대동강변에서 그 박중권이라는 병사가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자기를 참수하는 병사에게 주었고요. 그는 그걸 차마 버릴 수는 없어서 집으로 가져가 보관했다가 훗날 성경을 보면서 그가 회심했답니다. 확실한 사실은 그 후 이 3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서 목회를 할 때 널다리골 교회에 아마 장로가 된 것 같아요.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장로인지 안수 집사인지는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권능이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다, 믿는 자의 표적 중에 하나, 맞잖아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이 의도하신 권능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나눔을 통해서 담대한 증인이 바로 결국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3장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 행각은 그 성전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이고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막 봉사는 누가 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이 종교 권세는 사두개인이 제사장으로서 갖고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전 한 150년경에 하스몬의 왕가가 이스라엘에서 재건된 적이 있는데, 그때 독립을 쟁취했던 그
구별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종교적으로 권세를 얻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의 지도자가 돼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도자들은 누구였느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 보면서 과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거기에서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를 봐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할 것이며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말은 원로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시골 동네에서도 어느 젊은 사람이 이장이 되려면 최소한 그 동네에서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몇 분이 그래 아무개 씨가 이번에 이장하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거 하면 그럼 예야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 좀 해봐. 이러면 그분이 이제 대동회를 열고 이장을 나가면 그 어른들이 나가서 가지고 한 분이 홍길동 씨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인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장으로 선출해서 우리 동네 일을 맡겨봅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분들 말 듣고 아 그래요? 그럼 그 이장 가도록 해주잖아요. 즉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장로 원로는 여러분 출애굽기도 읽으면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떤 직장의 어떤 권세자들의 지위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에 존경받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교회 지도자를 이제는 장로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장로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혹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산헤드린 의원이 있겠죠.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란 말은 산헤드린 의회는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종교적 어떤 그런 자치적 결정을 로마가 허락한 이스라엘 당시의 국회 조직과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이 들어갔어요. 서기관들 사실 서기관도 바리새인이 거의 또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5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산헤드린 의회가 모였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사형 선고장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밤새도록 예수님을 심판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의회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총독에게 간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로마 정부가 총독에게 줬지 이 사람들에게는 못하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튿날 불려나가서 딱 서 있는 이 자리는요 50일 전에 60일 전에 50에서 6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새벽 일찍
미명에 빌라도 그 관청에 찾아가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다 세워놓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얼마나 이거는 준엄한 질의겠습니까? 생명이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지금 베드로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채찍질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변명을 했어요. 변호. 이건 이제 법정이니까 변호를 했어요. 자기 변호지만. 물론 예수님이야 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작정하고 오셨고 계획하시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뭐 변호도 안 하셨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변호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그 베드로 속에서 막 감동을 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요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잘 보십시오. 너희와 관리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내들의 의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옆에 서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같아요. 그것을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 여러분, 건축자가 왜 돌을 버려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로 쓰려고 돌을 구해왔는데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버렸다고요. 그런데 다른 분이 까보니까 이거 진짜 좋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지을 때 집 모퉁이 돌로 쓰는 거예요. 주춧돌로 다 중심에.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의로운 자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 그리고 승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기 이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은 버렸으나 모퉁이 돌이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저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걸어와서 옆에 서 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여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이었음이 확실해요. 왜? 믿는 자의 표적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41세 정도, 40세 정도 되신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표적을 행함으로 남자만 5,000명 예수 믿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즉 성전 미문에서 치유를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5천 명이 예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의 관원과 관리와 장로들과 제사장들조차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얼마나 이게 엄중한 명령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때 이 말은 성령의 권능으로 답변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증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것도 권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은 담대한 증인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하고 조선 땅에 개신교 복음을 최초로 증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의 목을 참수하는 병사에게 어떻게 성경책을 줍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그 순교사를 또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사 역사 속에. 그러나 저는 그것을 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것도 권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단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이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은 거 기적이고 우리 가문이 3대 4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기적이고 우리가 최초로 나로부터 새로 예수 믿는 거 기적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기적인데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